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와 실수 이후에. 실패와 실수 이후에. 우리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왕들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왕을 살펴봐야 하는데 또 누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가 계획되기를 여호사밧에 대한 설교가 3편으로 계획되고 준비되었는데 연달아 하지 않고 아사왕을 먼저 하고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일꾼들을 뽑는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세워진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저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준비해둔 말씀의 순서를 바꾸어서 지난주에 아사왕에 대하여 설교했고 오늘 지난주에 설교했던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은 야훼가 다스리다, 야훼 플러스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순종을 받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었던 다윗 왕 다음으로 다윗에게 버금가는 그 다음 정도 되는 왕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과 칭송을 들었던 왕입니다. 그는 왕정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상을 없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부국강병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인생의 중간쯤 왔을 때 그가 악인과 연합하고 동맹하는 잘못된 만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악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연합하지 말아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친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친하고 만나고 연합하고 동맹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망조가 들었고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 즉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하는 그 전쟁에 남유다는 끼일 필요가 없는데 엉뚱하게 끼어서 그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왕의 괴계에 빠져서 아합왕의 왕복을 받고 있고 전쟁에 나갔더니 아람 나라 군대가 누구만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왕 하나만 죽이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모든 화력과 모든 무기가 누구에게 집중되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났고 잘못된 사람을 만났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비극,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주셔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고 이미 실패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다 된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실패 이후에 이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통하여 거듭나고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실패는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실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에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실패와 실수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이미 이런 일을 만나신 분들은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받아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실수와 실패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쓴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쓴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처절하고 실망과 낙심, 자괴감에 빠져서 이 여호사밧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참 싫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픈 소리입니다. 나를 찌르고 공격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사밧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진 일 가운데 내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이 그냥 행하여 달려갔다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 감정을 좀 잘 만져주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오셔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건 불난데 뭘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진도를 쭉쭉쭉 빼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했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영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걸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만 실제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저걸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네 잘못이다, 네가 문제가 있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뚜껑이 열리고요, 18, 19이 팍 나오면서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한테 왜 이러냐? 지금 내 상황이 안 보이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내가 이런 처절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는데, 본인은 실수라고 몰라요. 실패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실수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기껏 생각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아합 이 나쁜 놈, 그 누구 원망하기 쉬워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이놈이 왜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왜 나랑 사돈을 맺어가지고, 근데 사돈은 아합이 맺었어요? 누가 맺었어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는 안 보이고 상황 속에서 뭐만 보이느냐 하면 다른 사람, 원망, 불평, 다른 문제거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위로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인정과 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런 상황에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으면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사람의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끝까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저도 교인들하고 상담하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뭔가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해줘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내가 너 필요하다, 너 다시금 너를 인정하려고 그러니 같이 끝까지 가보자,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잘못해갖고 내가 마음이 섭섭해서 이건 내가 보기엔 정말로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 행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전하는 제가, 건면하는 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열딱지가 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골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정작 제가 뒤에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마지막에 끝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끝에 할 이야기를 못하고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여호사밧이 이 선견자 예후의 쓴소리를 맞받아치거나 공격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벌어지는 현실 앞에 이 일을 실패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실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 벌어진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탓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그 상황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원래 이 이야기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80% 70%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80%도 사실은, 그 70%도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를 바꾸자, 내가 회복되자, 내가 새로워지자,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소리 앞에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잘 듣습니다. 잘 참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진짜 목적,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왕에게도 무슨 일이 있다고요?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없애고 찾았던 가드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당신이 잃어버렸던 옛날의 자리, 당신이 떨어졌던 그 가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미워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여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더 성장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아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나게 된 이 모든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누굴 봤으면 좋겠느냐면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면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기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여전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을 실패라고만 여기는 사람은 눈이 자기에게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유를 발견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면 너로부터 시작되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네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여러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말했는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 있던 한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쓴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이 실패든 실수이든지 간에 벌어진 일들을 억지로 주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것을 회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해답의 내용이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찾으라는 겁니다. 없애고 찾으라. 이것이 선견자 예후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며 쓴소리를 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없애고 찾는 것임을 기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이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없애야 할 것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 없애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없애야 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입니까? 없앨 것을 없애십시오. 찾을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없애고 찾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고 실수한 이 여호사밧이 한 신앙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실패와 실수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잘 참고 쓴소리를 잘 들었고 쓴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의 시각이 외부에 있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몇 절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인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영적으로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회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나가서가 아니라 다시 나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다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나갔다는 말입니까?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이전에도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갔느냐 하면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왕국의 국경을 표현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부엘세바가 남유다 왕국의 제남단의 도시고 에브라임 산지가 유다 왕국의 북쪽의 경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에게 백성에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찾게 만드는 일을 이 여호사밧이 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먼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맛을 아는 집에 꼭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맛집 전도사가 된 것처럼 교회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음식 먹고 맛있으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데 SNS에 올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화했고 야 어디가 맛있는 집이 너 거기 가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도인데 사실은 이런 전도를 안 하고 이런 전도 말고 무슨 전도를 해야 되냐면 교회 전도를 하고 예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 전도 교회 전도는 안 하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맛집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맛집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의 마케팅과 홍보 효과를 힘입어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가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가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여호사밧이 그의 왕정 초기에 했던 일입니다. 그가 왕정 초기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이런 일을 옛날에 했는데 이제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다시금 그가 회복되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전보다 더 강력해진 거예요. 옛날보다 더 성숙해진 거예요. 옛날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안 했어. 누굴 통하여 했어요? 신하들을 통하여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한다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한다니까. 옛날보다 더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열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럼 왕정 초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다윌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르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외국어를 읽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기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3년 시집살이 3년 동안 나라를 잘 정비한 후에 드디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그가 사람들을 백성들 사이로 방백들 관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원래 아름답게 만들고 부국강백하게 만드는 게 왕의 이치라는 거예요. 왕의 사명을 잘 붙든 거예요. 그가 군림하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왕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왕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호사밧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를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내치를 아름답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치를 위하여 이제 방백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외국어가 나옵니다. 열심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자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여호다닥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자, 앞에 나오는 외국어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 외국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지칭이 뭐예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방백들을 보내고 이번에 누구를 보냈냐 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보내서 뭐 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부흥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왕정 초기에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실패와 실수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의 열정이 충만하여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 이영기 목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실패와 실수 이후에 우리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내년에 안식원을 갔다 오고 나면 더 힘을 내어서 여호와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2011년 부임하여 2011년, 2012년, 2014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다시 품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내년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 주신 그 표처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므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실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 실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칠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보는 거예요. 아합을 보지 마십시오. 아합 이놈 나쁜 놈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누굴 찾아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찾으시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실패와 실수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일들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실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선소리를 잘 듣고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더 붙들고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독불 장군은 홀로 일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 더불어 함께 일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권한을 임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더불어 함께 일할 때 그 조직은 강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은 흥하는 조직, 부흥하는 조직이 되게 마련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이렇게 좀 사람을 세우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훈련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울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 일꾼들을 또 내년에 세우며 나아갈 터인데 이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도 자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더 열정에 충만하여 자기가 순회하면서 전국을 돌며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홀로 일하지 않고 또 사람을 세우며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을 보면 5절과 7절은 지방의 법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은 예루살렘에 중앙법원을 설치하고요. 11절에 보면 5절과 7절에 나오는 지방법원에 일할 사람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면 중앙법원에 일해야 할 사람들의 그 신앙의 태도,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11절에는 사람들을 요소의 역할 분담을 잘하여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집이 세워지고 이 일들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는 놀라운 복을 동시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5절부터 나옵니다. 세워진 사람들, 세워진 지도자들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이 사람을 세웠다고 한다면 세워진 사람들은 그 세움에 걸맞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세워준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세움을 받은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유다 온 서급에 각 지방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지방법원에서 일할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내가 직분받고 내가 교회에 세워진 것은 내 가족 돌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돌보라고 세운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옆에 울고 있어도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굴 돌보느냐 하면 집에 가서 가족에게 원망받지만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직분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교회가 나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목사 두려워하면 안 되고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고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이다 아니라. 사람은 밥 사주고 자기한테 잘하면 내가 조금 잘못해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일꾼이다. 여호사밧이 세운 일꾼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시스루 잠옷을 입고 그를 유혹할 때 그게 못 이기는 척 넘어가주면 미래가 보장되고 노예로서의 삶에 더 큰 영화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하면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워진 일꾼들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신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오늘 말로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수없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일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여 더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예전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 예배하는 일에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품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하여 이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없는데 예배의 분량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나에게 직분이 지어졌다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은 반드시 떨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예배의 영성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내 직분은 종이 직분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드리어 책만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직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것은 오로지 예배를 통하여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 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고 더 현들이가고 갈등을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견디고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예배하는 일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기도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독불장군으로 일하면 안 되고 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할 분담을 해줍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즉 성전에서 행하는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해. 왕국을 다스리는 일,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해.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뭐가 돼? 관리가 돼.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분담을 하여 서로에게 이 역할들을 잘 맡겨주면 이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갈 때 교회는 평안하고 성장합니다. 채소치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끝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아요. 물을 부으면 그 물은 어디까지 차느냐 하면 제일 낮은 데까지 차서 넘쳐버립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일 약한 것이 그 공동체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맡은 일이 우리 공동체의 최소치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좋지 않은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남들은 다 좋은 일 하는데 부러운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걸 나보고 높여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라고 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시샘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즈를 키워주십시오. 그 영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연합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사실은 저기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힘써 행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일에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힘써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힘써 행하는 자를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선한 자는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 본문에 의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힘써 행하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행하는 자가 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겠습니다. 더 멀리 가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옳고 그런 일을 따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뒤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수많은 이유와 원인과 중요도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덕이 없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사람들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야만이 누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다시금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명을 붙들 수 있고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안에 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불어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아래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와 실수 이후에 쓴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쓴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